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제6주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이죠.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 남은 일주일 기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때까지 이제 경건하게 우리의 옷깃을 여미면서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휘나알레를 장식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가급적이면 세상적인 것들보다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던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웠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만극한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셨던 그 주간인데요. 이제 부활하시기 전 주간이죠. 이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어떠한 행적을 걸으셨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상외로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주일입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첫째 날이죠. 오늘 첫째 날 주일날은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그마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실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이렇게 외투를 벗어서 주님 오시는 길에다 깔았고요. 그리고 또 종려나무를 잘라다가 가지를 잘라다가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 호산나란 말은 원래 저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아주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셨어요. 이때의 상황을 보면 이제 왕이 입성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게도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백마를 타고 로마 황제처럼 거창하게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게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뭐 바로 그냥 왕좌에 앉으시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환영했던 군중들이 나중에는 거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쳐대는 그러한 정말 역설적인 그러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죠. 둘째 날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 날은 이제 주님께서 성전에 나가셔서 성전에서 이 노끈을 이렇게 묶으셔갖고 막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혼을 내면서 그 환전통을 이렇게 막 엎어버리면서 막 거기서 팔던 그 수많은 이제 그런 짐승들도 팔고 거기 완전히 뭐 돛대기 시장이었죠. 한마디로 성전이.
주님은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성전을 정하시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그것이 장사의 소굴이 된 것을 주님께서 매우 꾸짖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을 정화하자 이제 바로 이제 또 다 셋째 날 화요일 날 나가서 가르치실 때 수많은 이제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죠.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느냐. 대답하라.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만 대답해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라고 물어보자 그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면 왜 그럼 너희들은 안 믿었느냐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을 다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돌로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죠.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많은 변론을 하십니다. 변론을 하시고 그날 또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해서 이렇게 주님 재림하시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뭐 열처녀의 얘기 수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상세히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넷째 날 수요일 날은 이날은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아름다운 행위가 언제까지나 기록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평생을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늘에 몇 번씩 승천했던 그런 사도 중에 사도라는 그러한 사도의 사도라는 칭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여제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1년치 노동자 1년치 임금쯤 되는 약 3천만 원 정도 해당되는 그러한 귀한 향유 옥합을 조그만 옥합에 향유가 들었는데 그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온 방 안에 이제 향기가 가득 차는 막 그러한 향유 옥합을 그 귀한 옥합을 한 옥합을 가져다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온 향기에 가득 차시고 그리고 방 안에는 너무나도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향유 옥합, 향유 냄새가 나죠. 그러자 가롯 유다가 아니 그거를 그 귀한 거를 깨서 팔다 그거를 어떻게 예수님한테 불 수 있냐고 갖다 차라리 팔아서 또 그런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을. 사실 저는 도둑이라 돈을 생각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얘기하시죠. 놔둬라. 이 사람이 행한, 이 여인이 행한 이 아름다운 행위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까지든지 행해질 것이다. 이것은 내가 장례를 곧 당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던 가롯 유다는 다시 이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한테 가서 예수님을 내가 팔아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얼마를 줄 거냐라고 협상을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잡히지를 않으셨어요. 왜 안 잡히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변장술에 능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숨겨주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은 기민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군중들 앞에 있을 때는 체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기 때문에 체포했다간 그 자리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아마 다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체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자기가 가장 아끼었던 제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얼마를 줄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은 30을 주죠. 그때 은 30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한 남자가 성인 남자가 그 몸값을 하나님한테 대속하기 위해서는 은 30냥을 내는 것이 속전이라고 그러죠. 속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겨우 그냥 한 성인의 몸값에 해당되는 은 30에 팔린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합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날 목요일 날은 성만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떡을 떼서 그들에게 나눠주시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고 성만찬의 제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행위를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건 종들이라는 아주 비참한 행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왕 되려고 하지 말고 남을 섬겨라. 남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내 목숨까지 바쳐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세 명의 제자인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물론 제자들이 다 따라갔습니다만 그들은 아주 가까이 세 사람만 데리고 와서 기도를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 한심한 것 좀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막 지금 일어날 앞일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 원하신다면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저도 이 인간인지라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가부적이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핏방울이 정말로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혈이라고 합니다. 혈한, 핏방울, 땀.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시기 위한 최후의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서 인간과 똑같은 오욕칠정을 겪으시면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한심한 제자들 보세요. 그냥 꼬박꼬박 자기 스승은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자기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참 마음은 있으되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구나.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하면서 자신을 주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세 사람이 꼭 그 꼴이었어요. 물론 그들도 예수님이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니까 그냥 자기네들도 같이 기도했겠죠.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잠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들을 깨우시죠. 일어나라, 가자. 이제는 나를 팔자가 나에게 다가와 왔다고 하면서 그때 이 유다가 갸롯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대들, 그러니까 망치와 검을 들고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수십 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갸롯 유다는 예수님한테 가서 라비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럼 사전에 서로 짰거든요. 내가 입을 맞추는 이가 바로 예수다. 잡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냥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체포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칼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리죠. 말고라는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자르는데 베드로가 아마 검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귀를 하나 자른다는 게 귀 자르다가 아마 머리통을 치지 않았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힌 검술 솜씨였는지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된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이제 불쌍하게 여기고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이렇게 땅에서 꺼내가지고 들어 올리셔서 그에게 귀를 붙여줍니다. 끝까지 당신을 잡으러 온 인간들마저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는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신문 받고 그때 당시에 가야반가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헤로다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죠.
그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가 유대인인데 와이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보, 제가 어제 밤새내 악몽을 꿨어요. 저분은 의로운 분이고 죄도 없는 분인데 저분 당신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난다고 판결하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그 와이프가 그렇게도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의 마음속에서도 에휴, 저것들이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은 시기에서 인기가 아주 폭발하니까 시기에서 나한테 저렇게 잡아온 것이 하면서 어떻게 풀어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때려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39대까지 때리거든요. 40대는 못 때립니다. 그냥 때려서 풀어줄게.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죠. 대제사장이랑 서기관들이 이미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라고. 근데 당시에 그들의 습속에 의하면 6월절 날 반드시 죄인 하나를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라바라고 살인 강도를 저질렀던 밀란의 지도자입니다. 그 바라바를 이제 그들은 풀어주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예수를 풀어줄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당신의 왕 메시아 대신에 바라바라는 살인자 밀란의 지도자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기분 좋게 풀려나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형에 청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금요일 날 이제 순환을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영화 장면 보면 아시겠지만 머리에 가시 연료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질을 받아서 그 채찍이라는 게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쇠가 박혀있는 철편입니다. 그걸 가지고 후려쳐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힘든 골고다 언덕길을 눈물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는 예수님 보면 참 눈물이 안 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옆에 가던 구런의 시몬이 다행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큰 십자가를 대신 맨 덕분에 나중에 그 후손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지만 여하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그날 당하신 것입니다. 손바닥에는 못이 큰 대못이 2개 막히고요. 그렇게 하고 온몸이 묶여서 십자가에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도 없으신 분 오직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그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물경 6시간을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저는 오늘 순환절을 맞아서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나?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시고 토요일 날 무덤 속에서 안식을 취하시고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이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게 되죠. 4시경에 일어나셔서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난주간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자, 이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됐었던가? 그냥 뭐 예수님을 꼭 그렇게 십자가 안 해도 인류를 구원할 길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는 실로, 본문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뭐예요? 질고는 병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병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인생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에만 됐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5절 보시면,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느낄 수 있어요. 보세요. 자, 그가 찔렸어요. 창으로 찔렸어요. 예수님이 찔렸어요. 그런데 왜 찔렸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상했어요. 막 채찍이 맞아 상하고 그 십자가 언덕길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상했어요. 완전히 사람으로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고통까지 했어요. 이게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악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라. 사실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여기까지 오도록 여러분들 중에 죄 없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긴 뭐 저도 그런 분도 보긴 봤어요. 제가 예수 전도하니까 여러분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어 그랬더니 내가 뭐 죄진 게 뭐가 있어요. 이러시는 분은 봤어요. 보기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트를 꺼내 가지고 자기 죄를 생각내로 적으라 그러면 노트 한 권이 다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죄악이 많아요. 예수님이 상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그가 징계받은 거, 십자가형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징계죠. 로마인들은 절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도 십자가를 잘 청하지 않았어요. 반란을 일으킨 자들, 아주 극악한 그런 인간들만 십자가형을 청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징계를 안 받고 방법이 없잖아요. 또 그가 채찍 맞으면 그분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되려 그분이 아픈 게 우리한테는 힐링이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자, 이 왼쪽을 보면요. 자,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받고 그가 채찍 맞고 이 모든 것은 또 그가 찔리고 이 모든 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고난.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치유와 힐링을 주셨어요. 결국 뭐예요? 인류의 구원과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았는데 거꾸로 인간은 구원받고 행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인 얘기입니까? 그럼 이쪽을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이쪽 항 오른쪽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 우리에게 치유 되신 거, 치유를 주신 거, 인류의 구원과 행복은 이쪽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찔려야죠. 우리가 상해야죠. 우리가 징계받아야죠. 우리가 채찍받아야죠. 우리가 다 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했어야 될 모든 고통이에요. 다 그게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고 이건 다 우리가 당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보면은요, 본문 6절 보면은 참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어요. 자,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양 같다 그랬습니다. 양이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양들 고집 엄청 셉니다. 양 제멋대로 갑니다. 만약에 목자가 없으면요, 양들은 어디로 갔는지 뭐 99마리 양이 아니라 한 마리 남겨놓고 99마리가 다 사라질 거예요, 아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양. 우리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목자. 양이라는 거 뭐예요? 가장 제멋대로 그냥 삼천포로 빠집니다. 목자가 있으니까 간신히 이렇게 지팡이로다가 양을 가리키고 또는 길을 잡아줘서 양들이 잘못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가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러니까 양 같은 인간들은 제멋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요. 우리의 죄악은 막중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막중한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이 당시의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어떤 죄도 속죄받으려면 희생물을 치르지 않고서는 피가 없으면 치유가 안 돼요. 하다못해 비둘기 새끼라도 피를 흘려야 그 죄악을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심지어는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걸 갖다가 바쳐야, 그래야 희생을 바쳐야 용서를 해줬어요. 그 희생 제물,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병, 고통, 이 모든 것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치유하려면. 그게 바로 치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이게 본문 6절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 4, 5, 6절 이 얘기는 제가 짤막하게 줄인 것인데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인데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 사람입니다. 600년 전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메시아가 오시는 걸 다 보고 지금 아주 눈에 본 듯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보면 결론이 뭐냐? 결론이.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희생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인류 구원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탄에 의해서 타락됐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절대로 당신의 말씀을 들어서 영생의 길로 가시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들을 꼬드기기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 봐 겁이 나서 그런 것이니까 저걸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선악을 보는 눈이 열려서 지혜가 열려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러자 남편도 같이 먹고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뻘거벗은 것을 알고 그때부터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네들의 몸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사단에게 농락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선언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실 것이다.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는 얘기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 인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인자라고 그러냐면 바로 당신이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성모 마리아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신다 그랬어요. 뱀의 머리가 뭐예요? 사단의 최고의 권세가 사망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내 세력을 꺾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자, 이미 그때부터 창세 때부터 예언되셨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제 예수님을 성육신 시키셨어요. 태초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류를 위한 희생양으로서 최후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당신이 먼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돼요. 그 죄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화목제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십자가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예수님에게 가하셔서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소위 유니버살리즘, 그 인간들처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텐데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만 구원해주고, 만약에 불교 믿는 사람, 유교 믿는 사람, 도교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마호메트교, 힌두교 뭐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을 안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유니버살리즘이에요. 그게 하버드 대학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속성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카인의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이 땅에서 흘렸던 끔찍한 인류의 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그 죄악을 뭔 수로 사면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죄악이 5만이면 희생물도 5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태까지 인류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물론 뭐 착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끔찍한 연쇄 살인범부터 시작해서 뭐 5만 가지 인간들이 다 죄인들인데, 그들의 죄값이 삶에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을 치러야 돼.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셔도 그래, 뭐 상관없어, 내가 그냥 내 오야 맘이니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 죄 졌니? 용서해 줄게. 이렇다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원칙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딱 맞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그분을 희생하면 그분이 피를 흘리고 인류를 위해서 대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아버지 대신 제가 가서 인간들의 죄를 다 정말 대신해서 제가 당신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테니까 저를 희생하시고 인류는 구원해 주세요. 저가 죽어서 인류를 위해 피를 흘릴 테니까 제 피를 믿는 사람들은 당신께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인류의 죄값이다. 이렇게 딱 정해 주시면 간단한 거예요. 모든 죄값이 예수님이라는 희생물,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고난의 순교자기를 걸으셔야만 됐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사역의 완성이요,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최초부터의 그런 원대한 구원 섭리를 만족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절대 영광 없습니다. 희생 없이 절대 용서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죽고 하는 것은 전부 사단의 권세 아래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십자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사단은 여태까지 승승장구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죄와 사망으로 지옥으로 다 끌고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이제 사단의 세력은 끝났어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단은 그동안 계속 인류를 격동시켜서 인류가 얼마나 잔인무도했는지 세상에 예수님 같은 정말 신눈같이
죄 한 점 없는 그러한 사랑의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한 사람의 무죄인이 피를 흘리면 그 무죄의 피의 대가는 반드시 하늘이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참 죄를 이렇게 저도 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이 우주의 하나님의 길인 걸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그 정말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 죄를 저지르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자 공의이신 하나님의 변증법적 속성을 만족시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을 걸으셔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 17절,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세 번째 말씀하시고 그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이제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뭐 돌아가신다는 것도 웃기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뭐 그냥 우리들을 좀 혼내시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십자가 고난을 겪어야 영광을 거두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누차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을 희생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키고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처벌을 하게 하셨어요. 참, 이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들이죠. 분명히 오늘 종려주일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호산나 하면서 저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20만이나 넘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중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선동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라고 외쳤던 이런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역설적이에요. 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인간들을 격동시켰어요. 사탄이. 유다부터 시작해서 갸론 유다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소위 공예 회원들 300명, 그 중에 물론 뭐 니고데모나 또는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은 빼고요. 그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방법은 로마의 힘을 빌어서 이제 십자가형이라는 인간 최악의 가장 잔혹 무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누구의 죄예요? 여러분의 죄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죽었어야 된다니까. 만약에 정말 여기서 예수님을 빼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을 빼고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고 가로쳐가지고 자, 이 자리에 예수님을 뺐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쟤요 하고 옆 사람 아니 우리 동생이 사악하니까 제가 혼이 나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김 집사가 혼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닙니다. 그 괄호 속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아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죄악이거든. 그런데 그 들어가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대신 희생이 당하셨으니까 그가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들어가셔서 대신 나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세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네가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느냐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단을 격동시키고 사단은 인간들을 격동시키고 또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가장 잔혹하게 십자가형으로 처형해서 죽는 것 같았고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론은 어떻게 했느냐? 나의 죄를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죄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인간 죄의 파괴성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인간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악무도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끔찍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극도로 증오를 보일 수 있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바로 유다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을 따귀로 후려갈기면서 침뱉으면서 네가 메시아냐? 가짜 메시아야. 내가 누군지, 너를 치는 누군지 말해보라. 그런 잔인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병사들 하는 짓 좀 보세요. 십자 가시면류관 만들어 갖다 씌우고, 그냥 왕이라고 자색옷 갖다 어디서 입히고, 그 다음에 갈대를 들어서 여기저기 때리면서 희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이게 얼마나 인간의 끔찍한 잔악함입니까? 사단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죄와 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했지만, 인류를 대신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이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라는 신과 또 사단이라는 악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함으로, 십자가에서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그 증오가 얼마나 끔찍하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사단은 완패를 당하고 말았죠. 신과 인간이 갈등을 겪다 못해 결국은 인간들이 신을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 살려면 예수 믿는 거고 죽으려면 사단을 쫓아가면 돼요. 저는 우리 수많은 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얘기하죠. 그런데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사단에 속해 있으니까. 아직도. 두 번째로는 인자, Son of Man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갈보리, 골고다라고도 합니다.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이 인간이 가한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이름으로써 사단에게 겉으로는 표면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 6시간 가진 고통을 당하시다가 고개를 떨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기까지는 사단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이 십자가 고난길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인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던 인류를 이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겨내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죄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들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놓여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전리품이에요. 우리는 전리품만 따먹고 살면 되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희생당하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길을 다시 걷는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은 끊어졌기 때문에.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그의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변증법적인 속성,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인류에게 영원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준 인류 역사의 신기원을 이룩한 것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설령 우리를 가진 난도질을 당하고 우리를 가진 고통 속에 다 당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망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숱한 순교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의 세력을,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아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갈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그떤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단의 권세를 깨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해서 영생 불멸의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